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서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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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도 이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예배 함께 하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주님이 몇 번씩 말씀하셨죠. 그죠? 몇 번씩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3번씩이나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3년 반 동안이나 공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다 보고 그들이 확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 죽어 송장 냄새 나는 그에게 그만 자고 나오노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직접 보고 그들이 다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고난을 받고 다음에 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어찌 그걸 어떻게 못 믿었을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이제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화협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거든. 이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증되고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는 권세,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이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이제 믿습니다. 1.1에게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우리 실제 믿음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절절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무엇을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아주 생생하게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오전에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내 믿음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예전에 과학 시간에 시험 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지가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걸 찍어서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그러면 이건 알칼리성이다, 이거는 산성이다. 우리의 믿음을 실제 한번 그래 찍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내가 내 믿음 분량을 나는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하면서 내 믿음이 이만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하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형편, 그 저울에 달았을 때 나의 믿음의 무게 분량이 정말 몇 그램이나 될까, 몇 밀리그램이나 될까, 여러분. 그래요. 이게 오늘도 그 실제 여러분들이 눈에 보듯이 여기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듣고도 지금 제자들은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만약에 소문만 들었어도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것이고 부인 무덤을 보고 와, 약속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셨을까를 찾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 여기 구구절절히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되어진 그 믿음이나 사실은 1.1핵도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나, 동행한다는 말, 함께 가시고 계셔요. 지금 곁에서 함께 가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시고 계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는 내 입술로 내 믿음이 어떻고 여러분들의 내 신앙의 경력이 어떻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니라. 왜 슬픈 빛을 띄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3일 전에 이 사건인데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를까 하니까 이게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을 보고 오히려 슬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모순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늘 무슨 얘기하고 가고 있냐?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맞는 얘기죠. 그들이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로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쳐다보면서 야, 이거 한심한 사람이네. 어떻게 지금 그 근래에 되어졌던 예루살렘에 됐던 일을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니까 슬픈 빛을 띠고 가다가 기가 막혀서 가다 서서 멀거니 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한 사람이 글로벌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당신 귀도 없고 눈도 없어? 그거 듣지도 못하고 그거 알지도 못해? 주님한테 대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함께 삶을 살고
그 놀라운 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함께 했던 그 제자가 주님을 보고도 몰라보고 여러분, 어떻게 당신 그걸 모를 수가 있냐라고 주님을 오히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보세요.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맞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기 틀리는 말 있습니까? 한마디도 틀리는 말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완전히 100% 다 알고 있어요. 머리에 기억되어 적어 있는, 입력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오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넣느라 완전 사실이죠. 조금도 차고 없어요. 조금도 오차 없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보세요. 이들의 가진 소망까지도 21절 보면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거라고 잘하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을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이 됐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들었잖아요.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깜깜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어요? 십자가 보셨어요? 여러분들 말씀만 가지고 그래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고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알고 그러니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신앙의 척도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한번 시험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일까? 생각하면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엠마오로 날아가는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보고 듣고 그리고 실제 여기 지금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비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 고향으로 떠나가니 여러분 그리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뭘 우리가 어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 내가 뭘 했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조금 뭐 하면은 내가 뭘 어찌 이루었고 여러분 그거 자기 한 일 돌아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 보면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그 말은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박질에서 달려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도 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다시 오셔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안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자, 그럼 더디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정이나 부정적인 강한 긍정이죠. 주님은 마땅히 뭘 받으셔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주님이 고난 받으셔, 어떻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 있을까,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연민이 우리의 믿음의 불량인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처참하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대단한 긍정과 또는 긍휼 가진 사람처럼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그 영화 다들 보셨잖아요. Passion of Christ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받으실 때 그 채찍 맞고 여러분들 그 신음하실 때 모습을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이 찢어질 때 이렇게 아프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때 우리는 그렇게 왜 저렇게 고난을 받으시지? 왜 고난을 받으시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의로 그것을 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마땅히 이 고난을 받으셔야 할 뿐이에요. 반드시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될 뿐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죠? 주님은 죽으셔야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뭘 얘기합니까? 다시 살아나셔야 되니, 마땅히 살아나셔야 될 일이다. 주님이 고난받은 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달리시고 죽으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면 그건 마땅히 당연히 주님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가 심판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늘 영광에 올리시고 반드시 승천하셔야 되고,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그것, 우리의 생각 가지고,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그거를 가감하려고, 그죠? 그래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증되는가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실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24장에 이제 이 24장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24장의 키워드, 기억하라, 기억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어쩌다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어쩌다가 우연히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될 일이셨다니. 그리고 그러기에 주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몇 번씩이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려 하는 그들에게, 천사들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그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하라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지수를 감성시키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은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죠? 이게 떡을 먹는구나, 빵을 먹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시는 것은 분명히 포도주예요. 그러나 주님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기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념은 내가 머릿속으로 회상하는 머리에 여러분 사고의 작용을, 그 반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살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화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신 것은 포도주지만 이거 정말 주님의 피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다 그러면
이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 기억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흩어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몸에 주님의 살과 피가 화육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고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국민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주가 뽑아가지고 했더니 멋대로 생활을 하다가 나라 꼴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대표로서 여러분, 이 젊은이들의 생명의 그 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대통령이 뭐예요?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걸 생각한다면은 자기 행동, 말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혼돈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결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같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랑과 신부로 비유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없고, 여러분,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자,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거 들었잖아요.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18장 33절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분명히 죽어요.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죽으신다. 우리는 그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다면,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는구나, 그거를 동정하고 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슬퍼하고 애곡하고 아이고 그리고 발광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환송 예배, 장례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우리들 보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럴 거야. 아니,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환송을 해?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게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은 우리는 환송 예배가 돼야 되지 장례 예배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 아직도 우리는 그거를 슬퍼하는 것. 그래서 환송 예배 그러면 이게 뭐 염치도 없고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모세가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어떤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의 확증을 이루시려니 강이라도 하나님이 열어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우리 목사님 갔다 오셔서 말씀하셨죠. 참 안타까운 게 신의 산은 올라갔다 오셔야 되는데 신의 산도 못 올라갔다 오셨으니 약오르지. 저도 지금도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신의 산 올라갈 때 전부 다 낙타 타고 올라가는, 몇 번 간증을 했지만은 저는 제 마음속에 그때 모세 할아버지는 80의 낙타를 타고 80이 됐으니까 낙타를 안 탔겠다. 그죠? 80된 할아버지가 그 신의 산을 이걸 올라갔는데 낙타 탔다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몇이에요? 60도 안 됐는데 내가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 다음에 모세 할아버지가 그러지 않겠지만은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정말 그때 20 몇 명의 목사님들이 올라가는데 저 혼자 걸어 올라갔어요. 나는 걸어 올라갔다. 낙타 타는 그 값이 10불이에요. 그 당시 10불에, 요즘은 얼마인지 몰라. 10불이에요. 10불이 없어서 안 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신앙 양심이. 그래서 처음에는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따라갔어요. 낙타를 타니. 그 낙타는 반드시 그 낙타를 인도하는 그 베두인 소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길을 아니까 그 어두운데도 새벽 2시에 올라가는데 프레쉬가 없어도, 랜턴이 없어도 그 길이 빤하니까 그냥 올라가는데, 나는 지금 용감하게 낙타 뒷공문을 올라가죠. 낙타는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점점 지치니까 거리가 떨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앞에 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방황하고 길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냥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산에, 민둥산에 바위만 물뚝불뚝 튀어나오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위로. 이 계단같이 일부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지 자연적인 건 뭔지 몰라도 계단 같은 것도 있고 무슨 이렇게 조그만 동굴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걸 올라갔어요. 혼자서. 그래서 앞에 가던 사람들은 다 올라갔죠. 나중에 한참 뒤에 제가 올라갔어요. 정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 방향을 조금만 틀어가지고 딴 데로 갔다 그러면 완전히 타막에서 굶어 죽든지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땐 그게 어떻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려올 때 또 낙타 타라고 그래요. 근데 또 제 생각에 고집이, 이 힘든 거를 그냥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게 쉽지. 그럼 내가 아예 그냥 내려가겠다고. 그리고 걸어 내려왔어요. 다 내려와가지고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에 갈 때 제가 버스에서 못 깨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깨보니까 저 혼자 버스에 누워있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나침판이
바늘을 아무리 거꾸로 놓고 나침판을 여러분들이 돌려놓고 집어 던지고 땅바닥 패대기를 치고 다시 집어들어도 바늘은 어디를 향합니까? 어느 극을 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득 역사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말합니다. 8장, 신명기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얼마나 분명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꺼내서 내가 너를 여기로 지금 가나안 인도하고 있다. 그런데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제 제자들이나 여인들에게 보인 것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에게 먼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누가가 강조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기 말씀하려고 하는 그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에 대한 모든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성경의 어떤 일정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에,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그 다음에 48절에 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근데 증언을 해야 될 우리가, 여자들이 그러는데 무덤은 비어있다는데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대, 그러니까 그냥 부활했겠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 자, 여기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여러분 13절에서부터 보신 15절 16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갖고 주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가면서도 그들이 식사 자리에 함께 가기 전까지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눈이 가려워졌다 그랬는데 뭐가 가려웠어요? 눈을 어떻게 가려웠어요? 선글라스를 꼈습니까? 수건운동했습니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무엇이 주님하고 같이 가고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이게 뭘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래,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은,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니 4절에 근심하게 되고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러고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생각으로 가감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내 능력으로는 그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해가지고 내가 믿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 할 수 있나?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 없죠? 그러나 이제 제발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저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자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거나 여러분 그럴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체험적인 신앙 물론 확증이 되니까 저같이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봤고 체험을 했으니까 그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신해산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처럼 그때는 그게 은혜를 제대로 몰랐었는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의 말씀 한마디 한절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못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똑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요. 자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했다. 그럼 가려운 걸 치우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가려운 것을 치우면 되죠. 염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가지고 내 알량한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 예? 내가 알기로는 그게 그럴 텐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사건 여러분 가장 극렬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 어떻게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실까? 어디로 가셨을까?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건 그래요. 제가 장례배를 한다 하면은 화장을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화장해서 다 그걸 아주 완전히 분쇄해서 여러분 그 가루를 여러분 강에다 뿌렸어요. 아니면 이제 예전에는 뭐 이 산이나 뭐 이런 데다 이제 이렇게 분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활할 때 그걸 다 가로서 다 가루가 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아이고 참 똑똑하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가루 돼서 여러분 이런 생각 이게 우리 눈을 가리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 지워버리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 있는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괜히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흘려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아멘 그랬으면 그냥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이에요.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하고 합해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건 뭐예요? 말짱? 도루묵 헛것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라. 그런데 자 아까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럼 이것을 벗겨야 되는데 그럼 이 벗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 본문 27절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본문 27절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관해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년에 걸쳐서 성막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의 그 못이 색깔이 우연히 빨강색, 파랑색,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 색깔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성품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그들은 왜 항상 동쪽으로 대문을 향했을까? 여러분. 모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여기 주님은 엠마오로 갈 때 같이 가고 대화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주님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그걸 쭉 설명하시는데 누구에 관한 것? 성경에 기록되어진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음에 44절에도 아까 같이 봉독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가리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제가 24절의 키워드가 기억하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은 그 마스터 키나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입을 해서 그게 열려지지 않으면은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에 관한 것.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25리를 내려가면서도 주님과 같이 대화하던 엠마로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가시려고 그래요. 이 제자들이 아유 제발 이젠 어둡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아감체 유하시다. 그리고 주님을 강제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떡을 떼서 축사를 하시고 나니까 그때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이미 25리로 오기 전부터 같이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봤어요. 그러면 언제 벗겨졌어요? 주님께서 당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쫙 구약 성경부터 쫙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주님께서 떡을 떼시는데 뭘 생각났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하신 그들이 떡을 마지막 성만찬 할 때 내 살인이 먹어라 내 피니 마시라 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가 보니까 주님이 보여요. 이상하잖아요. 눈에 가려졌던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벗겨지니까 주님이 보이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시자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을 눈 나쁘면 저처럼 안경 써야 돼요. 저는 안경 쓰고도 좀 잘 못 보는데 그래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에베소 1장 8절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8절 자 시작. 시와 다음에 9절 에베소 1장 제가 잘못 적었나? 우리의 마음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성령이 보증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안경 끼고도 보지 못하는 이 눈 가지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몇 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신은 뭐예요?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니까 여러분, 마땅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 끝날 거죠. 어떻게? 항상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눈이 그것으로 세상의 신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 있는 말씀부터 우리 16절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한 절 더 남았죠. 그러나 오늘까지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그러면 보여요. 주님이 보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때 여러분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도 있지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역사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눈꺼풀에 씌어진 수건을 여러분들이 벗기면 엠마로 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25리를 내려가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보통 장성한 사람이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km 정도예요. 4km. 25리를 내려갔으면 몇 시간에 2시간 반 이상을 가는데 그런데도 같이 가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도 모르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보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고 내가 그냥 목소리 크면 주님이 듣나 그래가지고 쫙 그랬더니 주님이 있다가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랬더니 기절하지 마시고 그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내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진짜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책임이 있어요. 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찬양교회가 기도했는데 세상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야 너희들이 기도 뭘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이런 소리 안 들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매일 두 손 들고 제창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기까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일에 증인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곧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로 그 믿음의 확증을 이루시게 하신다 하신 귀한 약속을 증거하며 전했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귀한